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조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오전 여성예배 마지막 여성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여성예배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코로나 속에서 언제 이게 끝나고 저희가 자유롭게 예배할래나, 정말 시작할 때는 엉거주춤한 마음으로 이게 끝날 텐데, 곧 끝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이 여성 예배가 오늘로 2022년도의 마지막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갔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함께 깨달으며 온 귀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예배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이 하박국 3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도 세상은 정말 암울했고 정말 깜깜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정말로 이웃 나라를 조공을 바치면서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불신앙이, 공의가 무너지고 불신앙이 판쳤던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섰는가라는 그런 짧은 3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3장의 마지막 노래를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그의 영이 깨어나고 다시금 살아갈 힘과 나아갈 방향을 잡게 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공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정말 그 왕들이 이렇게 막 하락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붙었다, 이집트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드기야 왕까지 정말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정말 처참하게 눈이 뽑히고 하면서 죽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면서 호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하박국 1장을 시작합니다. 한번 1장 2절 하박국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 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계속 외칩니다.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 막대기가, 심판의 도구가 누구였어요? 옆나라 바벨론이었어요. 그 당시 신바벨론 그 막 세력이 왕성하게 피어나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멸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박국이 갑자기 마음이 다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저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정말로 하나님, why?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당연히 이렇게 결론이 나야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우리의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선한데 어떻게 저 사람이 더 잘 나갑니까?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계속해서 저런 친구들을 보내서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 나타나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Why? 하고 질문하는 것이 욥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듣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대답, 그리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오늘 하박국은 2장의 그 망대 위로 올라갑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박국을 향해서 그 묵시를 풀어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그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이든 유다 백성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보신다. 그가 의인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이죠. 욥도 그렇게 막 하나님에게 막 나타나라고 대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우리 며칠 전에 큐티한 것에 한번 38장 한번 1절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막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나에게 질문이 많냐? 그렇게 할 말이 많냐? 그럼 내가 질문하는 걸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하면서 모든 막 수십 수백 가지의 질문을 던지시는데 욥은 단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는 그런 질문들이었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인간 창조물이 절대로 피조물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는 영의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급이 다른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피조물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욥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 40장 3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얼마 전에 한 것인데요. 시작.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불평들을, 불만들을 하나님께 내뱉은 바로 나입니다.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젠 하나님을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이제는 입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창조주의 그 섭리를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입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말씀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의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까 욥의 찬양처럼, 욥의 고백처럼 지금 이 하박국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이 없다 정말로 이게 노래는 말은 쉽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상황은 남유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왕은 포로로 잡혀가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그들에게 양식을 얻게 되는 도움을 주는 가축들이나 양들 이런 것들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그 하박국의 노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찬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요 그리고 통치자요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불러야 할 찬양이 바로 이 하박국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17절에서 19절 짧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여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찬양을 몇 곡 불러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찬양은 우리가 신나게 박수치며 부르지만 이것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찬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하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여러분이 지금 부르신 찬양이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나갖고 불렀어. 그런데요, 1장, 2장을 건너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무화과 나무에 싹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확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안에 가축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이라는 것이죠. 사실 감사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베이스라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성령의 열매에 감사가 없을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거는 있는데 왜 감사가 없을까? 왜 복 있는 자 그 팔복에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감사가 없을까?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감사가 왜 없을까?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은 그냥 감사야, 기본이야, 그거는 베이스야, 노력할 것도 없이 그냥 신앙이 있다.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네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 네가 믿으면 감사는 그거랑 붙어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듣고 제가 참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다는 그러므로에 더 많이 길들어진 사람입니다. Even though 이거보다는 therefore, 그러므로 네가 나한테 그랬으므로 나도 너한테 그런다. Give and take, 네가 나한테 주면 나도 주고, 네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나도 잘하고, 네가 나한테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내가 그럴 필요 없고, 이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요. 우리도 그것이 쉽게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when I was a sinner,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와 주신 분.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요, 바로 그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감사의 삶은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선순위에 좌우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나 중심의 삶을 살 때 나의 평안함, 안이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인생의 바람, 소원,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면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면 절대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그 영혼의 충만함을 주는 제목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 방이 열리면 또 하나 방이 늘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좀 괜찮다면 둘째가 야단이고, 이제 애들이 괜찮다면 남편이 야단이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뭔가가 열렸다면 그 다음에 뭔가가 닫히는 그런 인생길에서 이걸 붙잡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평생 감사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영이 자꾸 왜 만족이 안 되고, 왜 자꾸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자꾸 두렵습니까? 왜 자꾸 우울합니까? 왜 자꾸 포기하고 싶습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이 바로 감사의 조건을 잡고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있기에 우리가 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은 나의 영이 만족될 때에 그때 진정한 참 만족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채워주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만족이 내게 오고, 그때야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감사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병이 낫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결혼을 안 하여도, 이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해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의 그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믿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을 것인가,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니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이 묵상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나의 그 믿음의 뿌리가 있을 때에 참 만족이, 참 기쁨이, 참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7절.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이, 기쁨이, 만족이 우리 안에 그때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만족이, 기쁨이, 감사가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려움 가운데서 또 감사함으로 노래를 계속합니다. 18절 보면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 기쁨과 감사의 그 뿌리가,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그 찬양을 할 때에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리
찬양하십니다.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히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이 하박국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내가 나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그냥 나는 그분으로 인해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기쁨의 감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불러야 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 찬양을 부릅니까?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그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기뻐서 실신할 정도로 기뻐한다, 그런 의미래요. 얼마나 기쁜지 실신한대요. 이렇게 아주 가장 강한 그런 히브리 그 원어의 표현을 지금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하박국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이 많은 이 정치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집값이 올라가는 이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코로나가 이러는 상황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참 주인 되시고 나의 집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기뻐할 수 있고 안정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다는 비밀이 이 찬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박국만 불러야 되는 찬양이 아니라 지금 비슷한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불러야 할 찬양이 바로 이 하박국의 찬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근데 그 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것도 나타나는 것 같고, 뭔가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도 같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 곧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유다의 멸망이 앞에 있지만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참 구세주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래입니다.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이 내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꾸 힘의 근원을 우리는 물질에서, 내 통장에서, 나의 백에서, 나의 그 뭔가 그 가진 것에서, 교육에서, 위치에서, 지위에서 찾으라고 하는데 누가 우리의 힘이래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박국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성도입니다. 하박국이 의지했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 욥, 그리고 이렇게 하박국, 모세,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부르며 찬양했던 그 하나님, 그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영원히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 그렇게 힘든 거죠. 내가 그분을 힘으로 붙들고 그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사슴의 발을 갖고 뛰게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맨날 기뻐하겠어요? 맨날 감사하겠어요?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 그 능력을 더하셔서
사슴의 발같이 뛰어다니게 하신다. 이 말은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불렀던 찬양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한번 시편 18편 32절 33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정말 죽게 도망 다녔습니까? 완전 엉망이었죠. 인생의 가장 어려운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 시작.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슬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아멘. 이거는요, 거기 성경에 보면요, 시편 찾아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이 노래를 하박국처럼 불러요? 그의 힘이, 그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무엘하 22장 33절에 34절 동일한 구절이거든요. 동일한 그 장면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견고한 요새이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34절.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아멘. 주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셔서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을 내가 다닐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다윗도 하박국도 다니엘도 다 진정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깨닫고 부른 노래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유다의 멸망이 보이고 있지만, 비록 우리 앞엔 코로나가 있지만, 비록 우리 앞에 지금 보이는 것은 절망이지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에 우리들도 불러야 할 진정한 찬양 무엇일까요? 아직 눈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아직은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간은 자꾸 흘러 한 것도 없이 나이만 먹은 것 같고, 삶은 매일매일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오랜 나의 기도는 응답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이 더 복받고 잘 살고 그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병은 나을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경제적인 그 어려움은 매일매일 나를 힘들게 쪼여오고 있고, 뭔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나의 현실 앞에서도 나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박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넘어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승리의 구세주여 재림주시라는 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매일매일 바로 오늘 하박국 3장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21년도를 닫고 이 고백으로 22년도를 또 열길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어디서나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오.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입이 안 보여도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이 나와 있는지 웃고 있는지 보입니다. 혹시 지금 입 나와 분 계십니까? 뭔가 불편해, 지금 불만이 많아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결정하십시오.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환경 위에서 내가 뛰어놀게 하시고 그 평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찬양한 너무나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찬양 너무 잘 아시죠?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